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참 제자의 길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그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을 그때에 먼저 우리가 제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신앙에 실패하지 않도록 분명한 복음의 답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게 바로 16장 우리가 16절 그 베드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그 밑에 답을 쭉 주셨어요. 그 고백을 한 그 심령의 교회 위에, 그 심령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이렇게 19절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내가 풀 것이다. 이런 이제 확실한 복음의 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십자가의 순환을 이제 예언하신 거죠. 그 십자가의 순환을 예언하시면서 이제 당신을 따라올 그 제자, 앞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올 제자의 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도다 말이죠. 바울이 또 말한 따로 있죠. 근데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제자의 도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사실상 십자가 길이죠. 근데 십자가 그 길을 우리가 가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 십자가 길을 감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절대 사랑과 절대 신실하심, 그 부활의 확신, 우리가 11, 40 다메섹 충격,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주 대신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정확하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따라가면은 굉장히 큰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 되면요, 굉장히 그게 힘겹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고통 그 자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고통 고난을 내가 겪는 것은 당연하구나 하고, 이유도 없이 진짜 복음을 위해서 아닌 것도 그냥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잘못 오도하고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두렵고, 그게 또 그렇다고 그게 힘이 있느냐? 실제로 딱 결정적인 순간 가면 한 방에 꺾여버립니다. 제가 그걸 이 복음을 제가 확실히 누리지 못할 때는 실제로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인간이 너무 나약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면서, 주님께서 요걸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복음을 전체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누림이 있고 확신이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 말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들었는데 이거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한 방에 가버렸거든요. 한 방에 가버렸어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따라갈 것처럼 했지만은 안 되었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어디에서 그들이 답이 나왔습니까?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확실히 저분이 그리스도다.
이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통해 답을 주셨듯이 주는 그리스도다. 이 답이 분명히 나왔을 때 이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참 신이시구나. 신이라는 존재. 이 확실한 답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목숨을 내어 던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완전히 손드는 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증거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확실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 붙들고 그리스도 복음, 부활의 복음, 주 대신 복음을 붙들고 우리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확실히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육체를 입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베드로가 지금 본문 그 16절에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다. 그걸 고백하는 이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육체를 입고 있는 그분을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이다. 삼위로 말하면 하나님, 삼위일체로 말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 왜? 육체를 입은 그 예수,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 알아볼 수 있냐. 그래서 그걸 알아보는 것 11, 40, 다윗의 충격 이거를 통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그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을 내는 이걸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답을 어떻게 무엇으로 내느냐? 십자가로 낸 것이 아니고 부활로 냈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다 맞는데 십자가를 다 이루신 것이 맞는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라는 답이 안 나와버리면은 그가 자기 죄로 죽었는지 무능해서 죽었는지 뭐 어쩔 수 없이 죽은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와야 그분은 고의적으로 죽었구나. 죽지 않을 능력을 갖고 있고 그 인간들을 한 방에 멸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죽었는데 왜 죽으셨나? 성경에 기록을 오늘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 너희 인생 문제, 너희 그 근본 인생 문제 때문에 내가 그걸 짊어지고 그걸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죄 없는 그분이 죄를 가져갔고 우리의 저주와 죄는 죄를 가져갔다.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거야. 근데 이게 부활로 확증이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죠. 아무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도 부활로 확증이 안 되면은 맞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결정적인 이 답을 주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선지자 요나의 기적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기적의 표적의 마침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거를 증명해내는 이게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은 완벽한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최고 마지막 복음이다. 부활. 그리고 그분이 부활해서 우리를 팽개치고 그냥 쭉 올라가서 이제 지금부터 너희하고 나와 끝! 이런 것이 아니고 뭘 하겠습니까? 내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인이 되겠다. 우리의 주인이 되겠다.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능자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확실한 보장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여기까지 하면 여기 끝나면 절망이라니까요. 부활하셔서 딱 이게 돼. 복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된다. 완전한 복음이 다 되어버리는 거죠. 부활했다 여기까지도 부활해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이 복음이 맞는데 나의 주인이 된다 할 때 우리 각각 개인에게 이게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축복과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여기에서 모든 평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이 힘, 믿음, 이것이 주되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그게 몇 장이었어요? 주님 것이 내 것이라.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찬양을 합시다. 자.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온 그런 모아
주를 위해 서렵니다.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주의 이름 멀리 내내 조심히도 주님이시여 서신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멀쩡한 영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야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믿음이 뭐냐? 저는 가장 큰 믿음은 이 소유에 대한 믿음, 그리고 전도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요. 가장 큰 믿음은 소유와 믿음이에요. 전도다. 여러분, 내 목숨 주님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너를 위해서 네 목숨을 찾고자 하면 잃게 된다. 근데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면 네가 얻게 될 것이다.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26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목숨은 하나고 너무 귀한 거죠.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이 목숨을 주님의 소유로 내가 내놓는다. 이게 참, 이게요, 말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신앙이 자꾸만 성장하다 보면 돼요. 그게 현장에 부딪혔을 때는 당연히 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지만은 일단 본인의 안에서 그게 답이 나와야 돼. 지금 이 앞에 총구리를 갖다 댔다. 딱 칼을 들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진짜 죽이고 안 믿는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딱 나왔을 때요, 여기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쓸 수 있는가? 여러분 한 번씩 서봐야 돼요. 가정으로 진짜 주님 앞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주님이 딱 물었을 때 그렇게 주님 묻는 것이 아니라 순교 현장에 와서 딱 우리에게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서봐야 돼. 한 번씩 서봐야 돼. 그래서 내가 소스라쳐서 나는 못해요. 내가 거기 머물러 있는가? 진짜 주님, 내 가족, 나의 자녀, 나의 아내, 나의 남편, 하나님, 이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이걸 비켜가기를 원치만 그렇지 않다면 주님, 나는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다른 것 때문에 주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일부러 그래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순교 현장에 와서 이것저것 다 생각했어. 그래, 아이고 하고 뭐 회개하면 되겠지. 그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한번 서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보면요, 나는 이전에는요,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육체 죽는 게 너무 두려웠고, 근데 막 소리 몇 개 치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이게 전율을 느끼는 거죠.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런 일이 주요 오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설교 그 메시지, 종말 메시지 전할 때요, 야,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날 오기 전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날 나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청년들 간증하면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개별적으로 한 번씩 서봐야 돼요. 진짜 내가 주님 앞에 확실하게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계속 자라요. 신앙이 자라. 그때는 안 되는데요. 일정 수준에 가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자꾸 알게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주사 한 대 맞는 것 같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사 한 대 맞으려면 주사 맞을 때 얼마나 우리가 겁납니까? 어릴 때 막 불안하잖아요. 쟤 막아 나갈 수 없겠다. 근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죽으면 순간이에요. 딱 그 고비만 넘기면은 영원한 영광이 펼쳐지는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것 때문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으시고 구원해서 내어보냈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냈고, 그것 때문에 구원해서 취하지 않고 놔두고 계신데, 하나님 나라 이루고 마지막에 영광을 가지고 금이 안녕하고 오라고 하나님 보내셨는데, 이거 우리가요 그 믿음, 순교 믿음 이게 안 돼가지고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진짜 참 제대로 따라간다면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가지고 완전히 우리는 딱 하나님 앞에 순교입니다만 딱 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그걸 요구한단 말이죠. 그걸.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우리가 목숨의 십자가를 못 지는데 무슨 다른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자기 우리 생활 일반 삶의 십자가를 못 지는데 어떻게 이런 목숨의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보면요, 거의가 90% 95% 거의다가 다 우리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만 할 수 있는 건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 우리가 참 고치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신 후일신 해가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장해 가야 돼요. 삶에 이 성장이 안 오면요, 이 우리가 전화가 뭘 전화하라고 그러니까 성장이 안 되는 게, 애가 어릴 때 그게 그대로 계속 가버리니까 이게 반드시 성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장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혜와 지식과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계속 성장해가지고 이제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100% 섬김을 받았지만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대접하는 이런 위치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또 행동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단계로 성장해 가는,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주님의 제자에게는 절대로 여러분 실천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천입니다. 주님의 제자에게는 실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육체를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분의 실천입니다. 아멘? 아멘. 실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많은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서 이 자체가 실천이고 우리에게 본을 끼쳤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이하 줄. 그래서 우리는 진짜 실천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우리 그렇게 되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면은 진짜 믿어지는 게 있어야 돼. 주님 못 믿으면 교회 오겠어요? 구원 못 받았으면 예배 드리겠어요? 아니지. 분명히 믿으니까 왔고, 뭐가 믿어져야 되느냐? 실제 영혼에 대한 그게 영혼에 대한 그 영광과 그리고 천국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이것을 영적 세계로 바꾸고 났을 뿐이지 똑같은 공간적인 그 실제적인 세상이란 말이죠. 실제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그게 막연하게 이게 아니고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물리적인 세상을 누리는데 이거를 넘어서 영적 세계의 실제적인 공간적인 세상이란 말이죠. 거기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황금마차를 타면 그 영광이 있고 그 좋은 집에 살면 그 영광이 있고 실제적인 영광이 있는 실제 우리의 안에 영적 강으로 그대로 성취하고 누리는 사실적인 공간이고 사실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록 2장 10절에는 죽도록 충수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하시고요. 오늘 본문에는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신 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 땅의 실천과 행함에 따라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예비하고 있다. 진짜 나를 위한 집과 멸류관 상, 영광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이게 불공평한 거죠. 많이 앉아 적게 앉아 불공평한 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계속 시편하고 계속 보세요.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정의, 공의, 정의, 공의, 정의, 공의 계속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는 공의예요. 공의가 여호와의 보좌의 기초다. 절대로 공의를 소홀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짜 믿는다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 말고 이면적, 보이지 않는 이면적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2장 29절에요. 진짜 이 보이는 이 유대인이 아니요. 인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의 배다가 됐습니다. 사단의 배라 이 말은 사단의 물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가요.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그거를 털을 삼고 마귀가 장악해버렸어요.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살을 많이 하는 도시는 그게 자살의 영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 서울에 옛날에 그 이상한 엄나는 도시 있었지 않습니까? 인천. 그런 데는 엄나는 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 목포 가서는 주먹 자랑가지고 하지 말고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그런 말을 제가 맞는가 모르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뭡니까? 거기에는 그 영이 장악해버렸어요. 거기에는 완전히 깡패들. 주먹 쓰다가 죽는다는 거죠. 돈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뒤에 딱 이런 게 있다는 것은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인신제사를 다 드렸는데 특별히 많이 드는 나라가 있었다니까요. 카르타고 같은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그 영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골고루 역사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하면 끔찍하죠. 끔찍해. 우리는 이 영의 눈을 뜨고 이 사단에게 마귀의 악령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아멘. 승리해야 돼. 유대인을 사단의 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해라고 했다니까요. 사단의 무리, 마귀 새끼 무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직접 예수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게 용어가 그대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들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마귀 새끼 될 수 있습니까? 마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인간이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실제는 이 너머에 불신자들이 보지 못하는 이면적 이 영적 세계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영적 세계, 이면적 세계,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형벌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고 그날에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시를 나오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본단 말이죠.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짜 이제 다른 사람이 하든 말든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길을 놓고 있으면은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는 찾아가겠다. 그 길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아멘. 다 팽개치고 그리고 쉬운 길을 가겠다. 그것은요, 마태복음 진짜 뭐라고 했습니까?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진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놀기 좋다는 것이다. 주일 안 지켜야 되고, 이것저것 다 안 해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하는데,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진다. 결국은, 그때는 흑암이 딱 막다른 골목이 딱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요, 참 길이 협착하고 좁을지라도,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올수록, 더 행복이 커지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니 다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이제 진짜가 왔다. 진짜 누릴 날이 왔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왔다. 이렇게 우리 주님 빨리 만나기를 사모하며 마라나타 이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이 가시면서 그러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전에 살펴본 대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오신다는 값을 항상 진실로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때 가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말을 한다고 끝냈단 말이죠.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이요. 그 영광 안 바라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이 시간에 예배드립니까? 우리 밥 먹고 지금 따분하게 졸리고 그런데요, 그날에 가면 달라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천국 지옥이 없다, 상이 없다, 또 안 죽는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 또 마귀가 없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요. 그러면 세상에 이 모든 게 맞다니까요. 그 말 따라가면 맞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말 따라가면 맞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 있다, 사실이다 했던 상황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입니다. 아멘.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제대로 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다수 교회를 보지 마세요. 노아의 홍수 때 7명 노아 때문에 나머지 8 있게 해서 살았지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았어요. 그 보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다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집중하고 있는 그 복음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반드시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수들에게 올 것이다. 계시록에 속히 올 것이다. 계시록 7장, 계시록 22장 우리 7절 봤죠? 22절 봤죠? 속히 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요 바로 말씀하셨단 말이죠.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바울은요, 그래서요, 이런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제자에게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됐다. 관제와 같이 부험이 됐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관제라는 것은요, 옛날에 우리가 성막에 피제사 드릴 때 재물을 이렇게 해놓고 각을 떠서 올려놓고 포도주, 전주 이걸 다 부어요. 싹 부어서 관제, 이거를 부음이 됐다, 이렇게 부음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위에 따라 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둥이 들고 있으면 쭉 내려가다가 밑에 바닥에 있으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한 방울이 똑 떨어지고 이제 안 떨어지고, 요걸 말합니다.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내 세계를, 영적, 육적 모든 세계를 아주 막 짜서 하나님 앞에 싹 드리고 이제 갈 날이 되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 생각 부음이 되었다. 이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는 부족하나마 소망은 확실합니다. 바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주님 앞에 이제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하는데 불안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배울 그날을 생각하는 이런 우리 영적 상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물어나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의의 멸류관, 바울이 이걸 바라봤잖아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 이 말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그 제자의 참제자의 길을 쫓아가는 이 모든 자에게 다 그 멸류관 영광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기에게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진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게 방향을 딱 맞춰야죠. 그리고 이면적 축복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면적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진짜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그 볼 거 없습니다. 뭐 다른 교회 이런 교회 말할 거 없습니다. 나만 하면 돼요. 성경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맞느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쨌든 자꾸만 사람의 이걸 맞추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신학교도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에 맞추도록 이거를 가르칩니다. 자꾸만. 근데 신학생들이 뭘 압니까? 이제 막 올라오면 그렇다면 그대로 흡수 쑥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보세요. 지금 유튜브가 다 떠있고 어느 신학교 이렇게 뭔가 난장판 나오고요. 완전 이단 그것은 완전 적그릇도 수준 그런 사람을 교수로 앉혀놓고 이렇게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죠. 완전히 그런 세상에 다 떠들고 있는 그런 자를 그 이름이 있다고 그 교수로 앉혀놓고 강의시키고 이랬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요. 이 흘러가는 몸이 기가 막히다. 어떻게 그런 머리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믿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싶은데 한다니까요. 실제로 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상당 위치에 있다니까요. 돈도 많이 갖고 대접받고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고 옳다고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서 절대 아닌 것은 쳐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옳은 것을 파고 들어가고 줄기차게 지속해야 됩니다. 아멘. 바로 마태복음 26장 7절에 보면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지금 장사를 준비하는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향유 사건이 아닙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네가 어찌해서 그 비싼 엄청 비싼 그 옥합 향유가 이걸 부어가지고 네가 뭐하려고 그러냐?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데에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야단치지 않습니까? 놔둬라. 이 여인은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 가장 소중한 일을 했다. 내 이름이 이 세상에 선포되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이름도 같이 선포되리라. 여러분 이 정도 축복이 주님의 제자의 길에는 있습니다. 아멘. 진짜 보세요. 이런 축복이 정말 주님의 제자에게 간다는 것은요, 우리 목숨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목수가 주님께 달려있다고 여러분 확실히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가 주님께서 내 목숨을 요구할 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가능해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힘은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는 강한 영적인 힘이 나오고 말도 파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령한 여러분 진짜 참 제자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